오전에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래야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전의 제목은 가장 절실한 질문입니다. 가장 절실한 질문. 잠시 제가 기도하고 전합니다. 자, 가장 절실한 질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하고 여기서 그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소요 사태로 이제 갇혔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리니까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신약교회 사상 기도로서 지진을 일으켰던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이 족쇄들이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간수는 아마 칼을 차고 졸다가 잠이 깼을 거예요.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죠. 감옥에서요, 죄수들이 탈출하면은 그 당시에는 간수를 사형을 시켜버려요. 이 큰일 났거든요, 간수가.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을 보죠. 베드로가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2장을 봅니다. 1절부터 보세요. 그 무렵에 헤로드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가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그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이렇게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띠를 들고 네 신을 매라 하기에 그가 그렇게 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네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나가서 그를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병을 통과하여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당조하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아노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오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내셨도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8절부터 보니까 날이 새자마자 병사들 가운데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 그때 헤롯이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간수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더라. 그 후 그는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곳에 머무르더라 이랬습니다. 4명씩 4조가 교대로 옥문을 지켰어도 주의 천사가 왔고 감쪽같이 빼다가 거리다 풀어준 거예요.
이 죄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이 간수들은 사형을 당한 거예요.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이 간수도 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완전히 까무러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옥에다 가두시고 밤을 이제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부름으로써 지진을 일으켜갖고 옥문이 열리게 해버리고 죄수들이 쇠살 다 풀어주고 간수로 강제적으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허리에 찼던 칼을 빼가지고서 내리치려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간수는 그 일행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29절을 보죠.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문턱에까지 이 간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 일행을 데리고 나갔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와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침례에 순종하고 맞은 상처로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다시 또 감옥으로 데려다가 다시 가뒀지요.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감옥에 지진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요. 기도로.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실화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은 갇혀서도 직사 대접을 받은 거예요. 아주 엄청난 직사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슬그머니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그 다음날 행정관이 와서 몰래 나가라고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정식 사과를 받고 그리고 이제 풀려난 거예요. 이것이 이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한 마음의 상태는 이 빌립보 간수와 같은 질문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이제 갖추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니까 첫째는 이 질문은 구원을 받기 위한 아주 지극히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선생님들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니까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모든 인간이 해온 질문 중에서 가장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 반드시 죽어요. 누구든지 태어나면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번은 죽어야 되죠. 그리고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계를 잘 다루는 분들도 있죠. 기계는 고장이 나면은 부품을 갈아서 이제 고쳐 쓰면 되는데 사람의 목숨은 끊어지면 재생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재생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구원부터 받구나 해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지능지수가 높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내가 좀 모자라고 신체적으로 어리가 좀 모자라고 어렵고 질병에 걸려있고 돈도 없고 또 이렇게 지위가 낮고 사회적으로 하찮게 보일지라도 빠른 나이에 가장 이른 나이에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정반대죠. 세상과는 정반대의 기준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무덤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난 죄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께는 이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부활하잖아요, 우리는. 몸이 구속을 받는다 이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호흡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죽게 돼 있다. 구약에서는
에녹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다 그런 모형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의 사도 바울에 대한 부르짖음, 이 구원에 대한 질문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가장 실제적이에요.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죄들이 어떤 다른 질문하기 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인 평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절실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은 구원을 받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집단적인 질문, 단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사람의 혼은 그의 재산이나 건강, 시간, 그의 삶이나 명성이나 돈, 그의 인생 자체보다도 사람의 혼은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영원히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해 주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초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있었죠. 곡관이 차고 넘쳐서 이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더 곡관에 들려서 잔뜩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여생을 보내리라고 냇가랐을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질문이 던질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여, 네 혼을 내가 앗아가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참 지옥에 가는 거 쉬워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 천하를 다 얻고 나서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자,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나이까? 세 번째, 이 질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주 낮아진 자세로서 지극히 겸손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주 겸손한 질문이에요. 선생님들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것이요. 정말로 애간장에 녹아나는 그러한 질문이라 이거예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심으로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냉소적이고 빈정거리를 조롱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은 어떻게 회개하느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발라함도 거짓 고백을 해봤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처럼 성령을 받을 때에 나도 돈 주고 받을 수 없느냐 이랬던 자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파라오는 어떻게 되냐? 끝내 회개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다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집단적으로 침례를 받아버렸죠. 저주의 침례. 다 죽고 말았다 이거예요. 아마 왕조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지옥은 먼 것이 아니라 코앞에 항상 있다는 거. 코앞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선생님들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바로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마음에 품은 거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서 너를 죽은 자로 살리고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찔림을 주기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찔림을 주시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죠.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즉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나 구원 상담할 때, 그리고 말씀을 갖고 상담을 할 때에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찔림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대로 버티다 지옥에 가겠구나.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임을 당하도록 이스라엘은 끝내 찔림을 받지 못했어. 완악하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집단적으로. 그래갖고 그들이 2차 대전 때 깨수그래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600만 명이. 그들에게는 앞으로 큰 엄청난 3년 반의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도 그래요. 어제도 제가 전도지를 이제 건네주면서 말을 거니까 전 교회 다니니까 됐어요. 손을 탁 치고 있더라고 완전히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내가 생명을 얻었는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는가 중요하다 하니까 눈을 긁히고 가더라고요. 빌립보 간수는 침례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먼저 믿지도 않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그리스도의 교회라든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일반 제독교회들이 믿지도 않았는데 침례부터 줘요. 그리고 영아세례라고 주죠. 갓난 애들 정수리에다 물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가면서 영아세례를 준다고요. 어떤 목사는 또 더 신성하게 베푼다고 성지순례로 갔다 와서 요단강 물을 이렇게 직접 우리가 떠온 거라 그러면서 자랑 삼아서 그 물로다가 이렇게 영아세례를 주어요. 그럼 그거 영아세례 받을 자가 부모가 또 단정하게 입고 부인들은 또 치마적으로 정스럽게 입고 애들을 이제 안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영아 침례를 받았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재침례교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주 큰 박해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영아 세례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침례에 순종한 것이. 이티오피아에서도 간증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35절부터 보여요. 38절까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래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고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그랬어요. 이미 벌써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해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랬습니다. 믿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죠. 거꾸로 됐어요. 침례부터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는 그 가족들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고 아무도 회개하라는 말을 듣질 않았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의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랬습니다. 14절을 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들이에요. 뭐 이 신발을 좋은 신발을 신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신발을 신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비록 찢어지고 냄새나고 그런 신발을 신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운 발들이에요. 어떤 신발을 신었든지 신발에 가치에 관계없이 그런 아름다운 발들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몸의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들림받는 거예요. 바로 이 아름다운 발이 좀 더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발이 되도록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 가족들은 어느 누가 믿기 전에 그들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하고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벅찬 감정으로 구원 상담이나 또 복음을 전파하거나 또 말씀을 이제 교제하면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